사람들은 착한 마음을 가진 이에게 세상도 그렇게 대해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가장 많이 상처받고 가장 많이 양보하며 가장 오래 마음을 끌어안는 이들이 바로 마음 여린 사람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 선한 본성이 있는 이는 더 지혜롭게 살아야 마음이 편안하다고 일러주셨습니다. 저는 착하게 산다고 사는데 왜 마음이 더 힘들어질까요? 제자는 조심스레 이렇게 말을 꺼냈습니다. 남을 해한 적도 없고 누군가에게 무례하게 군 적도 없는데 정작 상처는 자신이 더 깊이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눈을 잠시 바라보신 뒤 잔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마음을 지닌 이는 세상을 밝히는 등불과도 같으니 때때로 바람을 먼저 맞는 법이 있느니라. 그러나 바람에 흔들린다고 해서 등불이 꺼진 것은 아니니 흔들림 속에서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익혀야 하느니라. 제자는 입술을 깨물 듯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마음이 지친 날들, 억울한 말을 들으면서도 입을 열지 못했던 순간들이 한꺼번에 떠오른 듯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착한 이의 괴로움은 착함 때문이 아니라 선을 지키는 방식이 서툴러서 생기는 것이다. 선을 갖추었으되 지혜를 갖추지 못하면 남의 마음을 먼저 살피다가 정작 자신의 마음이 다치게 되느니라. 제자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제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표정으로 답을 전하셨습니다. 선을 지킨다는 것은 모든 사람의 기대를 따르라는 뜻이 아니다. 그대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경계와 자비의 자리를 함께 세우는 것이 참된 선이니라. 제자는 그 말을 곱씹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해온 착함은 누군가를 위한 것이었지 정작 자신을 위한 길은 아니었다는 걸 조금씩 깨닫기 시작한 듯 했습니다. 제자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 속에서 그동안 자신이 해온 착함이 왜 더 힘들게 돌아왔는지 조금씩 실마리를 찾는 듯 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제자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남을 돕고 싶어서 돕는데 왜 그럴수록 제 마음이 상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미소를 머금고 말씀하셨습니다. 착한 이는 남의 기쁨을 자신의 기쁨으로 삼는 법이지. 그러나 그 마음을 남의 기준에 맡기는 순간 그대의 선은 사라지고 남의 욕심이 그대의 삶을 흔들기 시작하느니라. 그 말은 제자의 가슴에 곧바로 닿았습니다. 누군가는 부탁을 습관처럼 하고 누군가는 고마움을 모르고 누군가는 도와주는 마음을 당연하게 여겼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손안의 모래를 살며시 흘려보내듯 말했습니다. 착함은 그대의 본성이지 누군가에게 빼앗겨야 하는 것이 아니다. 착한 이가 가장 먼저 배워야 하는 것은 지켜야 할 선을 아는 것이니라. 선을 지키려면 경계 또한 선하게 세워야 하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들고 물었습니다. 경계를 세우는 것까지 선이 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고요하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그대가 지치면 선도 지칠 것이고 그대가 다치면 선도 사라진다. 착한 이는 먼저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베풀림을 알아야 하느니라. 제자의 눈빛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다 정작 자신을 해치는 길을 걸어왔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가만히 두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손은 늘 남을 도우려 먼저 내밀었던 손,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감사보다 당연함과 부담이 더 많았던 손이었습니다. 제자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누군가 힘들어 보이면 도와주지 않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제 마음이 틀린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은 틀린 것이 아니다. 다만 선을 흘려보내는 자리와 붙잡아둘 자리를 구분하지 못했을 뿐이니라. 물이 흐르면 강이 되지만 넘치면 모든 것을 휩쓸어 가듯 착함도 균형이 있어야 한다. 그 말에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하게 베풀어 스스로가 지친 날들 도와준 뒤 오히려 미움만 남았던 순간들이 가슴속에서 조용히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래 위에 손가락으로 작은 원을 그리며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선한 마음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흘러야지 남이 원하는 만큼 흘러서는 안 된다. 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서면 그대의 마음은 상하고 그대의 선은 오히려 왜곡되느니라. 제자는 살짝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저는 남을 많이 도우면 그들도 언젠가 저를 도와줄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기대했던 만큼 돌아오지 않아서 마음이 자주 무너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착한 이는 보답을 바라지 않고 돕지만 도움을 받은 이는 쉽게 잊는 법이다. 그러니 보답을 기준으로 삼지 말고 그대 마음이 다치지 않는 선에서 흘려주는 것이 지혜로운 선이니라. 제자는 그 말에 깊은 숨을 들이쉬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디까지 베풀어야 할까요? 부처님의 목소리는 고요하게 이어졌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괴롭지 않은 만큼, 그대의 하루가 무너지지 않는 만큼, 그대의 선이 흐려지지 않을 만큼, 그것이 바로 선과 지혜의 균형이니라. 제자의 눈빛에 비로소 편안함이 조금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착함 속에도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뼛속 깊이 깨닫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동안 한 번도 깊이 들여다보지 못했던 자신의 마음을 떠올렸습니다. 남을 위하는 일에는 열심이었지만 정작 자신의 마음을 위로해 준 적은 거의 없다는 사실이 조금은 쓰라리게 느껴졌습니다. 제자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늘 남을 먼저 챙기다 보니 제 마음이 힘들어지는 건 나중에야 알게 됩니다. 그런데도 그래, 이것밖에 못 견디나 하고 스스로를 다그치곤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일은 약함이 아니라 지혜이니라. 그대가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그대의 선도 오래 머물지 못한다. 선한 마음일수록 먼저 스스로에게 따뜻해야 하느니라. 제자는 그 말을 듣고 어딘가 뜨겁게 울컥하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스스로를 몰아붙였는지 이제야 깨달은 듯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래 위를 천천히 쓸어보며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대가 지나치게 자신을 희생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선이라 여기지 않고 언젠가는 당연함으로 바꾸어 버린다. 그러면 그대의 마음은 더 깊이 상하게 되느니라. 제자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지친 날에도 힘든 날에도 도와줬더니 사람들은 오히려 제가 강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 한 번 거절하면 실망했다는 말을 듣곤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이는 거절하는 법도 배워야 한다. 거절은 미움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을 보호하는 울타리이기 때문이다. 울타리가 없다면 그대의 착함은 금세 소모되고 마음은 고단해질 것이다. 제자는 그 말에 깊은 숨을 들이쉬며 스스로를 향한 새로운 다짐을 마음속에 세웠습니다. 이제라도 자기 마음을 지키는 법을 배우겠다고. 제자는 자기 마음을 지키는 법을 배우며 조금씩 편안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질문이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아도 금방 잊어버리고 넘어가려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제 마음이 계속 쌓여서 갑자기 무너지는 날이 찾아옵니다. 이것도 제가 착해서 생기는 문제일까요? 부처님께서는 고요하게 제자의 말을 들으신 뒤 천천히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착한 이가 가장 자주 겪는 함정은 마음을 너무 빨리 덮어버리는 것에 있다. 상처를 덮는 것이 곧 용서는 아니며 아무 말 없이 참고 견디는 것이 항상 지혜가 되지는 않느니라. 그 말은 제자의 마음을 깊게 흔들었습니다. 그는 늘 갈등을 피하고 싶었고 누군가에게 불편함을 주기 싫다는 이유로 말하지 못한 채 혼자 감당해온 날들이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그대가 말을 아끼는 것은 선이지만 침묵이 그대의 마음을 해치게 놔두어서는 안 된다. 상처를 받았다면 여기까지가 한계입니다라고 그대의 마음을 알려주는 것 또한 지혜로운 길이니라.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늘 착하게 보이고 싶었고 누군가를 실망시키기 싫다는 마음 때문에 정작 자신의 상처는 방치해 두었다는 걸 또 한 번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이어졌습니다. 착한 사람일수록 누군가에게 맞추는 데 익숙하고 스스로를 나중으로 미루는 데 익숙하다. 그러나 마음의 자리를 잃으면 선도 제자리를 잃게 된다. 그대가 상처를 모른 척할 때마다 그대의 선도 조금씩 흐려지느니라. 제자는 숨을 천천히 고르며 말했습니다. 그럼 저는 상처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잔잔한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며 답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다쳤다면 먼저 그것을 인정하고 부드럽게 살펴보아라. 그 후에 필요하면 거리를 두고 필요하면 조용히 말을 전하라. 착한 이의 말은 공격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울림이어야 한다. 제자는 깊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참아온 것들이 자신을 지키는 길이라고 믿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자신을 잃는 길이었다는 걸 이제 조금씩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동안 자신을 지치게 했던 몇몇 사람들의 얼굴이 조용히 떠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마음을 다해 대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상처뿐이었던 인연, 말끝마다 자신을 깎아내리던 사람, 자신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던 사람들. 제자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어떤 관계든 끝내지 않으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착한 사람이 관계를 끊는다는 것이 왠지 잘못된 일 같아서. 하지만 그러다 보니 제 마음만 더 힘들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다가 부드럽게 뜨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을 안고 가는 것이 선은 아니니라. 그대의 마음을 갉아먹는 관계라면 그 인연은 이미 다한 것이다. 집착이 아니라 지혜로 내려놓아야 그대의 선도 지켜지느니라. 그 말은 제자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착하다는 이유로 끝을 망설였고 미움받지 않기 위해 버텼던 날들이 스스로를 짓누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또렷해졌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래 위에 작은 선을 그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착한 이는 끊어내는 것에 서툴다. 그러나 그대의 마음을 지켜야 할 때는 거리를 두는 것이 자비가 된다. 그 거리는 상대를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대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자리이니 죄책감을 갖지 말지어다. 제자는 그 말을 들으며 숨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상대에게 주었던 마음도 소중하지만 자신에게 남은 마음 또한 똑같이 소중하다는 사실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비로소 받아들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늘 좋은 사람이라는 말이 선한 사람의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사람인 동시에 제 마음도 지켜야 한다는 걸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목소리로 답하셨습니다. 그렇다. 착한 마음은 그저 흘러가는 물이 아니라 그대의 삶을 밝히는 등불이다. 등불을 지키지 못하면 그대에게도 타인에게도 빛이 닿지 못하느니라. 제자의 표정에는 오랜 시간 내려놓지 못했던 무게가 조금씩 풀리는 듯한 평온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는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쳤던 이유가 마음만 많이 내어준 것이 아니라 말 또한 너무 많이 내어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억울해도 웃으며 괜찮다고 말하고 예의를 지키느라 자기 감정은 늘 뒤로 미루던 습관.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남을 상처 주지 않으려고 말을 아끼고 요구를 들어드리고 불편한 마음도 삼켰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 사람들이 저를 더 쉽게 대하고 제 마음은 점점 작아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잔잔한 미소를 머금으신 채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적게 하는 것은 선이지만 말을 지키지 못하는 침묵은 그대를 더 깊이 상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착함은 행동만이 아니라 말에도 경계를 세우는 데서 시작된다. 그 말은 제자의 가슴을 묵직하게 두드렸습니다. 남을 배려한다고 생각했지만 그 배려는 자신을 깎아내리는 방식으로 흘러갔음을 또 한 번 깨닫게 해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래 위의 자국을 흐릿하게 지우며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착한 이는 말을 통해 스스로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 상대의 부탁이 과하면 지금은 어렵습니다라고 말해야 하고 상처받은 마음이 있으면 부드럽게라도 그 마음을 전해야 한다. 말을 삼키는 것이 항상 자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제자는 작은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저는 거절하는 말을 하면 상대가 실망할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늘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하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괜찮다는 말이 그대의 마음을 다치게 한다면 그 말은 선이 될 수 없다. 선한 말이란 상대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도 그대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말이니라. 착한 이의 말은 자비와 경계를 함께 담아야 한다. 제자의 눈에 작은 이해의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착한 말과 지혜로운 말의 차이를 조금씩 느끼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제는 제 마음을 해치지 않는 말도 배워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말에 담긴 결심을 헤아리신 듯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말의 경계를 세우는 법을 배우며 조금씩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제 자신을 먼저 아끼는 일이 어쩐지 이기적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늘 남을 먼저 배려하고 제 마음은 나중에 챙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은 더 지쳐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미소를 띠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자신을 아끼는 일은 이기심이 아니라 선의 뿌리를 지키는 일이다. 그대가 스스로를 돌보지 못하면 그대의 선도 금세 메말라 버리니 남을 향한 자비도 오래 이어지지 못하느니라. 그 말은 제자의 마음 깊은 곳을 조용히 흔들었습니다. 그동안 착하다는 이유로 자신을 후순위로 밀어두었던 모든 순간들이 한꺼번에 돌아보여 가슴이 먹먹해지는 듯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래 위에 가늘게 원을 그리며 말씀을 이었습니다. 그대가 지친 마음으로 베풀면 그 선은 금세 상하고 그대의 자비는 괴로움으로 바뀐다. 그러므로 착한 이는 먼저 자기 마음을 보듬어야 한다. 스스로 평안해야 남을 진심으로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제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착한 마음이 선함의 전부가 아니라
그 마음을 지키는 힘 또한 선의 일부라는 사실을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그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제 마음을 지키는 것이 누군가를 외면하는 일일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해가 됩니다. 제가 먼저 평온해야 남도 제대로 도울 수 있다는 것을요. 부처님의 목소리는 잔잔하게 이어졌습니다. 그렇다. 등불이 꺼진 등불은 아무리 많은 이에게 빛을 나누려 해도 빛을 낼 수 없느니라. 그대의 평온이 곧 남에게 전해지는 잡이다. 그러니 스스로를 아끼는 일을 미루지 말아야 한다. 제자의 마음에는 조금씩 뿌리가 내려앉는 듯한 안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선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깊이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스스로를 아끼는 법을 배우며 마음이 조금씩 안정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다 보면 착한 사람일수록 더 크게 흔들리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억울한 말을 듣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자신의 선함이 이용당하는 상황이었지요. 제자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부당한 일을 당하면 말을 하지 못하고 마음이 먼저 흔들립니다. 혹시 내가 틀린 건가? 내가 참아야 하는 건가? 이렇게 스스로를 탓하다 보면 더 깊이 무너집니다. 이럴 때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시며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당함 앞에서 무너지는 것은 그대의 착함이 약해서가 아니다. 그대의 마음이 상처를 싫어하여 스스로를 지키려는 본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부당함을 견디는 것이 착함은 아니며 그대가 침묵한다고 해서 진리가 변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 말은 제자의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그는 늘 부당한 상황에서도 참아야 한다고 믿었고 그 참음이 선이라고 생각해왔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대는 선한 사람이다. 그러나 선한 사람이란 누구에게나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흔들릴 때 스스로의 중심을 다시 세우는 사람이다. 부당한 말을 들었다면 마음속으로 이렇게 알아차리면 된다. 이 말은 내가 가져갈 말이 아니다. 그리고 마음에서 내려놓아라. 제자는 숨을 들이쉬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때때로 부당한 말이 오래 남습니다. 잊고 싶어도 계속 떠오르고 그 사람의 말이 제 가치처럼 느껴져 마음이 아픕니다. 부처님께서는 잔잔한 목소리로 답하셨습니다. 남이 그대한테 던진 말은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지 그대의 진짜 모습이 아니다. 그대의 가치를 남의 혀끝에 맡기면 그대의 삶은 늘 흔들릴 것이다. 그러니 부당한 말은 받아들이지 말고 그저 지나가는 바람처럼 흘려보내라. 잡지 않으면 스며들지 않는다. 제자의 눈빛이 조금씩 단단해졌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누군가의 부당함 앞에서 자신이 왜 무너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중심을 세워야 하는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는 깊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제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이제는 흔들림 속에서도 제 중심을 지켜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띠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을 지키는 법, 말에 경계를 세우는 법, 자신을 아끼는 법을 하나씩 배우며 비로소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스승님,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어질 때마다 저는 늘 인연을 탓하거나 상대의 마음을 먼저 살피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평온해지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시며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 평온해지지 않는 까닭은 그대의 마음이 먼저 흐트러져 있기 때문이다. 마음이 요동하면 상대의 말과 행동이 모두 자극이 되고, 마음이 고요하면 같은 말이라도 바람처럼 스쳐 지나간다. 그 말은 제자의 가슴 속 깊은 곳을 정확히 건드렸습니다. 결국 모든 관계의 시작도, 흔들림도, 평온도 자신의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그는 비로소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래를 천천히 쓸어내듯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착한 사람일수록 남의 마음을 먼저 챙기려 하니 정작 자신의 마음은 잊기 쉽다. 그러나 잊지 마라. 그대의 마음에 평온이 깔려야 그 평온이 인연에도 전해지는 법이다. 마음을 먼저 고요히 하면 관계의 흐름도 자연히 고요해지느니라. 제자는 숨을 깊게 들이쉬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결국 제 마음을 먼저 돌보아야 인연도 평온해진다는 말씀이군요.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답하셨습니다. 그러하다. 그대가 자신을 다독이고 자신의 마음을 환하게 비추고 흔들리면 제자리로 살며시 돌아올 수 있다면 그대의 인연도 그 평온을 닮아갈 것이다. 착한 마음은 복이 되고 지혜로운 마음은 그 복을 지켜준다. 제자는 조용한 미소를 머금으며 부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은 곳에 새겼습니다. 이제는 남을 먼저 챙기느라 자신을 잃어버리던 날들을 뒤로하고 스스로를 아끼며 선과 지혜를 함께 지켜갈 준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착한 마음은 세상을 밝히는 힘이지만 지혜가 함께하지 않으면 그 선함은 쉽게 다치고 흐려집니다. 오늘의 가르침이 스스로를 아끼고 경계를 세우고 더 단단한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따뜻한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오늘보다 더 편안해지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당신의 평온을 응원합니다.